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2장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10절로부터 17절까지에 보면 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네 강이 에덴에서 바론에서 흐르는 강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손강, 또 기혼이라는 강이 있고 히데겔 강이 있고 유브라데라는 강이 흘러나와서 에덴에서 바론에서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멈춰진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우리가 동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 처음 시작이 아주 아름다운 작은 동산과 같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산이라 이름한 이유는 멈춰 있지 아니하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주신 그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이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홀로는 자녀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녀를 미리 가질 수 있는 여인을 이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별로 안 좋다 이런 생각으로 계획이 없던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이미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실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자라고 하는 이 존재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죠. 그리고 이제 내 강이 보면은 거기 뭐 굉장한 보석들이 나옵니다. 금을 좋아하잖아요. 금이 있어요. 동산이 흐르는데 금이 있어요. 그 생수 가운데 보면 뭐 어디 반반을 통과해서 나온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맥반석이 통과한 물, 뭐 게르마늄수, 뭐 물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이 강물, 그때는 공장도 없고 폐수도 없으니까 그 물 자체가 아주 굉장히 신선하고 고급 물인데 명품수였죠. 그 명품수가 금수의 금수, 금을 끼고 흘러내리는. 그래서 그런데 이 바닥에 깔려 있고 널려 있는 이 금이 사람들에게 이 물질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 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타락 이후에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들이 금속을 다루기 시작하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금속에 대한 가치를 이 물질에 대한 것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만일 이 강이 이대로 남아 있다면 사람들은 금을 뜯으러 이 강을 다 훼손시키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금광에 보면 수십 킬로미터를 파고 들어갑니다. 저 인천에 가면요, 인천에 그 돌산이라는 데 있어요. 간석동인가요? 거기에 은광맥이 있었대요. 주석인지 은광맥인지 아무튼 그게 겉에서는 안 보이는데 땅으로 수십 킬로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인천을 거의 절반 뚫고 들어간,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 광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캐면 돈이 되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때부터 계속 파들어갔으니까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을지 물론 지금 폐광이 됐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금을 탐낼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풍부했고 모든 것들이 최적의 환경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 탐내거나 막 집에 쌓아놓거나 매점매석하거나
코로나가 시작하던 작년부터 1월, 2월, 올 1, 2월을 지나면서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매점 생필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물이고 생수고 전부 사가는 통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런 현상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 처음 창조 시에 그곳은 모든 것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 멈춰 있는 자리가 아니고 계속해서 번성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비도 안 내리고 채소도 아직 나지 아니했지만 그 자리는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누구라도 얼마든지 그 땅을 또 번성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얼마든지 번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리를 메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제약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두신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왜 쓸데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 아담이 타락할 빌미를 왜 하나님이 주셨냐고 따지고 대들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의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 선악과가 왜 필요한데 왜 둬가지고 이런 죄를 짓게 만드냐,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라고 따지고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이런 선악과를 두시고 그것을 절대로 먹지 말고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그 이유가 금방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창세기에서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지혜로워서 컴퓨터도 만들고 우주에도 가고 뭐 별걸 다 만듭니다. 사람 죽이는 무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발달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지혜는 그 끝을 알 수가 없을 만한, 거의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가지고 있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피조물로서 창조주로서의 그 차이가 무엇으로 구분되었는가 하면 생명을 주신 창조주께서 선악과라는 나무 하나 달랑 놔두시고 그것을 안 먹음으로써,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만드신 그 인간이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질서를 정하기 위해서 두신 거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선악과라는 나무를 두심으로 인간을 보잘것없이 제약하신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기에 이것을 피조물로서 제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로서 그를 구분짓고 겸손하게 하는 장치를 두셨는가.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선악을 알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걸 보고 측은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측은하게 여기신 게 아니에요. 이미 창조 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여인이라고 하는 거, 여자라고 하는 이 생명체는 창조 때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의 암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이후에 하와를 지으시는데 말씀으로 그냥 휘리릭 지어버린 게 아니고 아담이 잠든 동안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하셔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그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말씀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뼈를 아담에게서 취하셔서 직접 그 뼈로 살을 붙여서 하와라고 하는 여인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주신 배필이었던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이 가정이었지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잠을 깨서 보니까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으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갈비집에 가면 뭐가 제일 비쌉니까? 한우 갈비가 비싸잖아요. 그런다고 아담의 갈비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뽑았으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귀속돼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생명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으로 만드셨습니다. 걸어다니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모든 것들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인을 만드셨는데 그 갈빗대의 주인이 볼 때 뭐라고 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아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응?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문 닫는 분도 계시고 가게 문을 닫기도 하고 아예 장사를 포기해 버리기도 하고 그냥 문 닫고 가게 다 포기해 버리고 나와 버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을 새 놓는 분도 똑같지요. 누가 들어오질 않으니까 이제는 계속 놀려야 돼요. 근데 있던 돈으로 다 은행 이자 안 받고 이 은행 융자 안 받고 했으면 그게 별일이 없을 텐데 그냥 돈만 안 받는 그걸로 손해면 되는데 은행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이제는 정말 이 절벽 끝에 서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은행에서 이자를 깎아준다고 해도 얼마를 깎아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하시고 계신 일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인류가 막 번성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가정제도를 깨는 일이었습니다. 가정제도가 깨집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라는 여인을 그 몸에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가정제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빨리 깨진가 하면 금방 깨져버려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그때부터 가정제도가 깨집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였으니까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셋이라는 자녀를 주셔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고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날카로운 것으로 사람 죽이는 걸 만듭니다. 이름이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가 자기를 다치게 해서 소년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타락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정 제도를 깨부시는 일이었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가정 제도를 깨부시기 시작합니다. 이 가정 제도가 부서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전. 가인 아담의 타락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한 이후부터 이 인간의 가정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정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완전한 가정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부활된 육신을 가지고 다시금 에덴으로의 회복, 그때에야 비로소 완전한 가정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한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능력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2장 1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못 져가지고 어디를 찾아갑니까? 장명소를 찾아가요. 아니면 뭐 아주 유명한 한학을 공부했던 그런 분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근데 맨입으로 안 가지요. 돈 싸들고 가잖아요. 아마 돈 많은 사람들은 엄청 싸들고 갈 거예요. 아들 이름 하나 딱 기가 막히게 하나 져주세요. 장명소 가면 할아버지가 앉아 있잖아요. 자기 팔자도 못 고치는 할아버지한테 자기 자식 이름 지어달라고 이렇게 찾아가서 돈 싸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어느 곳에 가다 보니까 장명소라는 데가 있더라고. 돈 받고 이름 져주는 데. 그런데 가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책을 쑥 꺼내가지고 제일 좋았던 이름 뭐예요? 다니엘, 요셉, 다윗, 모세, 이런 이름만 쏙 뽑아가지고 한국 사람이 갑자기 외국 이름을 딱 가지고, 성경 이름. 그거 얼핏 생각해 보면 좋을 것도 같지만 나중에 호적에 이름 올라가는데 한자가 안 돼. 한자가. 이 참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한국 사람이 한국 이름을 안 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성경에 있는 사람 이름을 쑥 가지는 거예요. 뭐 로마 교회는 세례명을 가지게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도, 아무튼 그럼 이름 지으려면 누구한테 와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아니야.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칠 수 있어야 돼. 그 정도 배포는 있어야지.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부모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내 자식은 이 이름을 뭘로 짓자. 이 정도 배포는 있어야지. 이름 줘놓고 뭔 잘못 이름 줘놓고 뭔 탈날까봐 무서워가지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이런 점술가들 찾아다니고 돈 싸들고 가가지고 이름 줘, 이거 하지 말고. 응? 목사를 찾아와도 안 돼요. 믿음 있는 부모가 이 아담에게 주셨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여러분 뭔가 이름을, 사물에 대한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 신옥정 원사님 딱 볼 때 아담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 옥점이 바로 나와. 최경환 집사님 딱 볼 때 경환이, 순례, 정수기. 정수기는 저 뒤에 정수기가 진짜 정수기고 앞에 앉은 정수기는 사람 정수기죠. 경자, 이렇게 이름을 다 진단 말이에요. 아담이 이 사물을 보고 이름을 짓는 그 능력을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호랑이가 슥 걸어오는데 우리 같으면요 이름을 못 짓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어흥이다, 어흥이. 애한테 그러잖아요. 야, 어흥이 봐라, 어흥이. 어흥이는 호랑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자는요, 사자도 어흥하면 어흥이에요.
우리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이 사물의 이름을 지으면 똑같은 게 수천 개가 나와버려요. 표범도 어흥이지요. 뭐 다 어흥이거든. 다 어흥이. 막 잘 달리는 거 있잖아요. 노루, 사슴, 뭐 이런 엄청나게 빠른 동물들이 있어요. 야, 깡충이다, 깡충이. 그럼 다 깡충이 되는 거예요. 노루도 깡충깡충, 사슴도 깡충깡충, 토끼도 깡충깡충. 그런데 모든 사물들의 이름이 다 존재해요. 누가 졌어요? 아담이 졌어요.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능력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자니까 저런 걸 만들 거야. 의사니까 저런 걸 고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담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의 후손들, 가인, 셋, 뭐 이런 후손들이 낳은 사람들 중에 사람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중에 과학자도 나오고 아인슈타인 같은 이 사람이 나와서 뭘 만드냐면 원자탄을 만들었잖아요. 원자탄. 이게 사랑의 원자탄이면 좋은데 사람 죽이는 원자탄이에요.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2방 떨어져 가지고 히로시마에 원폭 투하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거의 수십만 명이 그 자리에서 타 죽었고 그 후유증으로 이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고. 이게 누가 만든 거냐면 아인슈타인.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아인슈타인은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만들어 놓고 후회를 엄청나게 했다 그래요. 좋은 일에 쓸 줄 알았는데 사람이요, 죄라는 게 뭐가 무섭냐면 사람 죽이는 것에 대해 눈깜짝을 안 해요. 눈깜짝을 안 해요. 미국이라는 나라 그걸 사람 죽이는 데 썼어요. 일본이라고 하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썩 좋은 나라는 아니지요. 아주 나쁜 나라지요. 남의 나라 들어와서 물건 다 훔쳐가고 다 뺏어가고 자원 침탈해서 세계 정복을 꿈꾸는 이런 무식한 나라 아주. 그걸 막겠다고 사람을 떼죽음으로 몰고 간 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미국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나라와 나라들을 살펴보면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제 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좋은 나라는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외에 세상 모든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전쟁하는 나라. 더 뺏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늘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 사망자가 아침에 뉴스 얼핏 보니까 29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청년들이겠죠. 그 당시 인구로 볼 때 지금과는 더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코로나로 죽은 미국 인구가 뭐 그 숫자를 넘었다 그래요.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나라. 어떤 사람은 막 미국이라는 나라 가면 정말 시민권만 따면 이거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꽤 많아. 죽어라고 머리를 디미는 사람들. 뭐 요즘은 그게 좀 줄었겠죠. 이제 미국에서 이민자들 막 쫓아내고 그러니까. 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미국 시민권 가지면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으로 여겨주던 그런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숱하게 깔렸어요. 그래서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애를 거기서 낳아버려요. 그럼 이중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부모도 애가 성인 될 때까지는 같이 가서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쟁 위험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언제든 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 가야겠다. 북한에서 뻥 하면 나는 비행기 타고 뿅 하고 사라지는 거지. 어디로? 미국으로. 왜? 애가 미국 시민권자니까. 그걸 이용하고. 그런데 성경을 보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게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원조를 해주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전쟁을 해서 망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하는 게 이 세상 나라예요. 중국, 러시아 모든 나라 다 마찬가지. 뭐 G12니 뭐 하는데, 그 모든 나라가 다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빼앗아오기도 하고 침략하기도 하고.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생, 이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 우리가 창세기 이 인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느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되는 일이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뼈저리게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이 어두움의 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장사가 망했어, 회사 문 닫았어, 회사 잘렸어, 뭐 비행기 산업 망해, 관광 산업 망했어, 뭐 다 하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방콕 아닙니까? 방콕. 한동안은 비행기 타고 방콕에 놀러 간 게 수두룩합니다. 방콕, 뭐 베트남, 뭐 유럽 여행, 뭐 세상을 돌아다니고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다 구경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방에 틀어박혀 있고 집안에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가정들을 집 안으로 모으고 계십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집 안으로 이 가정들을 다시 모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 가정이,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는 모습, 상상을 초래해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딸은 알바 가서 새벽에 오고 아침 늦게 오고, 뭐 아들 나가서 새벽에 오고, 뭐 혼자 밥 먹고 나가고 얼굴 보기도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가정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들 깨져버리고 부셔져버린 아이들도 나가서 날새기로 PC방에 앉아있고 밖에 돌아다니고 안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이제는 PC방 문 닫고 식당 문 닫고 술집 문 닫고 다 하면 어디로 갈까요? 밤 9시 되니까 길에 사람이 없어요. 결국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여야 가족이지요.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화도 내고 싸움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너는 요즘 뭐하고 싸돌아다니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게 가정의 모습인데, 그동안은 가정이 뿔뿔이 다 흩어졌다가 혼자 퇴근해서 혼자 밥 먹고, 그리고 또 출근 때문에 또 나가고, 아이들은 와서 자고 있고 얼굴 안 보고 또 나가고, 이제는 가정으로 몰려들 갈 데가 없잖아요. 가정으로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가정을 새롭게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에 이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신속히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속히 끝나면 신속히 죄지으로 또 나갑니다. 신속히 죄지을 공간들이 또 문을 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공간들이 다 문을 차단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악한 세균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악한 시대라 그래서 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다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마음에 힘을 얻고 위로와 안식처를 찾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에게 온 가족들이 그 일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집에 가서 코로나 때문에 장사 망해서 한숨 쉬고 울부짖고 하지 마십시오.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에. 뭐 죄라고 야 모든 게 죄야 죄 이렇게 치부해 버리지도 마십시오. 특별히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살려서 그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노아 방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모여드는 이 가족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까?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 시대가 저주의 시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찾고자 하고 바라보고 하고자 하는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하시는 그 손길이 느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흩어졌던 가정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한 아침에 일어날 때 모두가 눈을 뜨고 함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좋은 가정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70년대나 돼야 80년대나 돼야 그때나 돼야 얼굴 보고 살았던 가정들이 다시금 점점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정말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뭐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창조받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결혼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지구상에 보여주신 인류에게 보여주신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아파트 사기 전에 모델하우스 가보잖아요. 그런데 요즘 모델하우스는 사진도 못 찍게 하더라고. 자를 들고 와서 방 크기도 못 재. 장롱 사야 되는데 얼마인지 재지도 못해. 왜요? 다를 수가 있거든요. 샘플하고 지금 보여주는 모델하고 직접 짓는 그 아파트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모든 물건들 밑에 조그맣게 써 있는 게 점점점 참고해가지고 상기 모델은 제작자의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지으신 일이 정확합니다. 지으신 그 모든 것들,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정확히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만들다 보면요, 이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건축을 하게 되면 그 건축을 하다가 보면 이게 안 되면 이 도면을 또 수정하기도 하고, 이거 도저히 공사가 안 돼요. 바위덩이가 너무 단단하고 너무 많아서 이거 안 돼요. 그래? 그럼 계획을 좀 수정하지. 제일 많은 게 어딜까요? 도로공사. 고속도로가 쫙 뻗어나다 갑자기 커브로 싹 튼 데가 있어요. 그 앞에 산중에 국보급 뭐 절이 하나 있든지 뭔 자리가 있든지 갑자기 뻑 나타나. 아니면 안 보이던 유적지가 막 크게 발굴돼 버리면 길이 돌아가야 돼. 사람이 하는 일이 그래. 사람의 일이 계획대로 되질 않아. 그러니까 그 밑에 반드시 단서를 달아야 돼. 변경될 수 있음라고 단서를 꼭 붙여놔요. 나중에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델로 이 인류에게 주신 가정제도 2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인류가 번성하면서 하는 그것을 보면 이렇게 안 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했는데 그 부모를 안 떠나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력을 이루어요. 세력을. 자녀들이 크면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또 이루어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이 하는 일을 보니까 증조 할아버지, 고조, 증조, 부모, 조모, 부모, 자식, 세력을 이룹니다.
사람이 많아져요. 응? 사람이 많아져. 일단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분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조폭들이 왜 조폭이에요? 조폭이란 말이 조직폭력배 아니에요.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머리 깍두기로 쫙 자르고 형님 어디십니까? 90도로 탁 하고 자가용 시커먼 거에서 두목이 딱 내리면 옆에 줄져있던 그 애들이 탁 90도로 절하고 말이죠. 인사하고 말이죠. 사람을 많이 모으면서 이제 범죄가 커지는 거예요. 죄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가 많고 너희는 작으니까 얘네들을 꿀떡 잡아삼키고 힘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 일을 얘를 시키는 거예요. 돈도 안 줘. 안 죽일 테니까 와서 이거 해. 일 안 하면 죽여버린다. 이게 인류 역사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 볼 수가 없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또 작은 자기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 고조와 함께 살면서 세력을 이루기 시작하고 부족을 이루기 시작하고 어마어마한 집단을 이루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왜? 이미 타락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이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이면 인류가 행복할 것 같아. 나도 저 사람만 같아. 이 롤 모델이라고 그래요. 롤 모델. 나는 누구처럼 되고 싶다. 아마 살고 있는 그 뒤에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럴걸요. 그럴 거야. 뭐 어떤 영화 감독이 러시아에서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분 뒷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모든 영화 감독들이 감독 지망생들이 야 나도 저 감독처럼 되고 싶어. 근데 그 뒷이야기를 알고 나면 갈 거야. 얼마나 지저분한 짓을 했는지 국내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있다가 그런 봉변을 당했다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실제인지 아닌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사람에게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 안 돼요.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그 누가 됐든 오바마가 됐든 우리에게 행복을 줄 사람은 미국 사람도 아닙니다. 북에 있는 뭐 김정은이 갑자기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종전을 선언하고 그 사람도 우리에게 이 행복을 줄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서 다 다른 거 하고 있거든요. 이거 내놓고 이거 가져가고 저거 주면 이거 달라 그러고. 이 세상에 나라와 나라들이 하는 것은 자기들의 유익을 챙기는 것이고 자기들의 정치 입지를 막 높이려는 거지 뭐 누군가 소중히 생각해서 에티오피아 난민들을 돕고 실제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자기 재물을 들고 싸가서 거기서 퍼주고 자기의 건강을 다 퍼주고 그런 분들 실제로 많습니다. 나라와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게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적인 힘을 갖지 못해요. 진짜 참된 교회는. 정치 세력으로 변모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는데 그거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국 8도에서 모여든 가정과 가정들 있잖아요. 여러분 모아놓으면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 생각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 그래서 교회가 세상 힘을 얻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정과 가정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건강한 교회예요. 개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뭐 개인들 교회가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건강한 가정들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이 변화를 또 전해줘야 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건강한 가정들이 교회 안에 하나씩 늘어날 때 그 교회는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신앙인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때 그 교회는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세상의 모델로 보여주신 이 가정은 건강한 교회를 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 사람 많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사람 채우려고 전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 잘못 생각하면요, 야 옛날에는 그랬지 지금 안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25절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부부라고 하는 게 벌거벗고 사는 거랑 매 마찬가지예요. 벌거벗고 사는 거랑 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둘이 서로 부끄러워할까요? 둘이 부끄러워한 게 아니고 세상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죠. 아담이 하와로부터 선악과를 건네받고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처음 한 일이 뭡니까? 나무 그늘 사이로 들어가 숨어요. 죄가 그가 벌거벗었음을 알게 하고 그로 부끄러운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담이 어디 있었어요? 하와가 보기 부끄러워서 숨은 게 아니고 누가 보고 얼레리 꼴레리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끄러운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는 이런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 이 죄악된 세상이 어떤 일을 합니까? 벌거벗은 것을 찍어요. 요즘 TV에 한동안 막 나왔잖아요. 텔레그램인가 거기에 어린 여자애들 벌거벗겨가지고 강제로 성추행하고 하는, 그걸 찍어가지고 돈 주고 팔고 사고. 원래 인류라고 하는 것은 타락 이전에는 벌거벗고 있다고 하는 게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 그런데 죄로 타락하면서 벌거벗은 이 일이 포르노 산업이 되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 포르노 남녀가 벌거벗고 성행위하는 장면을 찍어서 돈을 벌어요. 이거는 아담이 타락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흘러가는 산업만 봐도, 흘러가는 이 세상의 역사만 봐도 야 이게 기대할 만한 세상이 아니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포르노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이 카메라가 발달한 시대에 와서 이 발전한 게 아니고 고대 언제부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가나안의 그 종교라고 하는 게 음란의 극에 달하는 종교예요. 또 이런 페루나 멕시코 뭐 이런 중남미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다 그런 종교들이 수두룩했어요. 수두룩해. 옥수수를 재배하는 나라들. 자, 하늘에 있는 태양신. 왜냐하면 일기가 좋아야 이 곡물이 잘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서 가장 신들이 많아요. 다신교. 이 비와 관련되고 홍수와 관련된, 태양과 관련된 신들이 농경 문화에서 무지무지하게 나와요. 가나안 땅도 농사 짓는 그런 농경 문화를 가진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합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남성이, 이 땅은 여성이고 하늘의 신은 남성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그 톡이나 이런 걸 보면 아주 풍만한 여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에 있는 남자 신을 흥분을 시키거든요. 그래야 비를 내려주니까.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땅에 있는 사제가 누구냐면 여자들이 벌거벗고 춤을 춰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수도 없이 가나안의 그 우상에 빠져드는 이유가 벌거벗은 여자들을 보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눈으로 보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성행위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집단 성행위, 여러분, 집단 성행위.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를 이루려고 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 땅인데 그 부족들을 남겨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멸절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에 앞서서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을까? 살고 있는 애들 강제로 내쫓아버리고, 강제로 내쫓은 게 아니고 일반적인 은혜를 멈춰버리시는, 너희는 내 땅에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땅에 살 자격을 내가 박탈한다. 집 주인이 야 들어와 살아, 공짜로 살아. 그런데 공짜로 살면서 온갖 악한 짓거리를 다 해. 집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도저히 너무 볼 수가 없어. 나가. 안 나가? 쫓아내야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 그 40년간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우상에 물들게 되면 다 망하거든요. 이 백성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나라로 건강해야 되는데 아주 찌들어버린 이 성적으로 타락해버린 이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 우리 생각에는 같이 친하게 지내고 좀 이렇게 좀 그러지 마, 그러고 이렇게 좀 어울려 살면 좋지 않아? 여러분, 그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돼요. 죄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은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죄가 무서운 게 그게 안 돼요. 한번 음란한 죄에 빠져버리면 그게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려면 음란한 친구들을 멀리해야 돼요. 놀아도 그냥 재미있게 노는 사람이 있고요, 자꾸 음란한 방향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네, 너랑 알고 있는 건 좋은데 네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나는 내 신앙 때문에 결코 용납할 수가 없어. 이제 내가 당신과 함께 교제하지 않겠어 라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가 원하는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여러분 음란한 농담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나쁜 일이거든요. 음란한 농담도 음란에서 출발해서 그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결국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 부끄러움이 이제는 이 지구상의 산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일이 신한테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이 되고 말았거든요. 이거 얼마나 악 중의 악이죠. 타락해버린 거예요.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죠. 성경의 기록 가운데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가요. 사창가에 간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한 여인에게 가서 사창가에서 돈을 지불하고 성행위를 하고 나오면 아들이 또 똑같은 여자에게 가서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책이 아닙니다. 인류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능력을 가지고 지음받은 인간인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인류가 얼마나 비참하게
신속하게 망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 아이들 예수님 잘 믿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지, 우리가 얼마나 신속히 타락하는지, 하나님의 솜씨인 이 세상 속에서 지내는 인생들을 보면서 얼마나 죄가 무시무시하게 번성하는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축복이 우리가 선한 일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악한 일로 얼마나 빨리 번성하는지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가정을 회복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고 음란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가는 길 함께 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